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때는 교회에서 차운행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지역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띄엄띄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맘때 교회에 도착하면 온몸에 땀이 쫙 나고 다 그렇게 온 분들이라 땀 냄새가 아주 온 교회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도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선풍기가 이렇게 우리의 그 더위를 조금씩 날리곤 했습니다. 과거의 교회에 비하면 현대의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정말 비교 불가입니다. 영상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편리를 위한 차량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그저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서 방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옛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1층과 2층 올라오면서 맨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던 30년 전을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처음에 의자가 없고 그냥 바닥에만 깔고 그리고 그렇게 앉았던 그것을 추억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교회는 많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 내면 역시 발전했을까? 깊어졌을까? 신앙이 좀 더 아름다워졌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면이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의 신앙, 지금의 신앙 분리시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명년이 낫고 여러분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진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자신이 느낄 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찬양 드렸던, 뜨겁게 찬양 드렸던 그 은혜의 찬양이 내게 있는가? 주님 앞에 달려나왔던 그 간절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게는 뜨겁게 존재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 내가 개인적인 일을 접어놓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사명감에 불탔던 그 시절이 나에게는 아직도 진행형인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공적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를 듣는 정도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누리시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를 통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는 과연 이 권면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 들을 수 있는 현재의 신앙생활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자유로운 신앙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의 평안함 혹은 삶의 만족, 그리고 착한 사람들과의 친교 모임 정도로 만족하다면, 그렇다면 굳이 주님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 신앙인가? 우리 교회, 우리 소망교회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주님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에 기록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후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박해자 네로 황제의 아주 마지막 통치 말기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AD 65년에서 68년경에 쓰여진 그런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와 그리고 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고 그가 쓸 수 있었던 마지막 글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에 여러분이 가장 목적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내가 마지막 마무리라는 그 순간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 당부를 디모데 후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바울 사도는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그 당부는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갖추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했습니다. 디모데는 착하고 신실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의 맹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도 예. 그게 착한 사람의 맹점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너는 용기 있는 용감함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용기를 북돋으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혹독한 환경을 맞이해야 했는데 육신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탈이 났는데 그 탈이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 약한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너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서 내 약함을 돌봐라. 그렇게도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후계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바울은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 그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당부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마치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그 당부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야, 담대함을 회복해라. 그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68년경에 수제자 베드로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그곳에서 바울도 단두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스승인 바울이 목 잘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능력입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누누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 없다 하심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너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값없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값없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다시 바울은 그분께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이 잘렸을 때에 바울의 머리가 3번 튀었다고 합니다. 3번 튈 때마다 바울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분연히 맞서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 욕망을 참아야 되고, 욕심을 참아야 되고, 그 이기적인 마음을 참아야 되고, 불의를 죄에 빨리 행하고 있는 죄의 쓴뿌리를 우리는 참아야 하고,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시대 왜곡된 믿음과 세상의 풍조와 자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불신앙과 여러분 담대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구원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교회와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비웃음과 조롱의 태도를 보인다 하여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모독하고 세상의 복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는 것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저도 똑같은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비판하고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비난으로 복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가 복음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손해와 시련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과 고난과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해질 수 있는 조롱과 핍박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걸 역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인데 오늘 말씀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라면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진심으로 예수를 대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의 복음,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여러분은 한 가지 일은 꼭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일은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강대상을 늘 닦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강단을 청소하시고 어떤 분은 의자를 매주 닦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겠죠.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사람 보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 보라고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가 칭찬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그래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일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도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헌신자, 사명자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근거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파루시아의 그날인지 아니면 내가 순교를 당하는 그날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까지, 마침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켜주시는 그 근거가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직임, 주님의 사명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매를 대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야지.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매를 맞을 때 선생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까요? 선생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까요? 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 스승께서는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 하여도 너만큼은 사명을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 세상으로 가고 대마도 가고 다 가지만 너만큼은 내 앞에 있어야지.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 회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될 근거 세 번째는 내게 부탁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사명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가장 아름다운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